출애굽의 비밀 제1편. 이 출애굽의 비밀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사회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 요셉에 의하여 이주한 야곱의 권속들이 400년이 지날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따른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억압 정책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과 창성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며 그야말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과 그들의 통치는 심한 노역과 학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노예화시키려는 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레위 족속을 부모로 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물에서 건짐받게 된 모세는 바로의 공주아들로서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속에서 믿음을 익히며 애굽의 궁중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믿게 된 모세는 자라면서 줄곧 노예 생활로 고통과 신음 중에 이어진 민족의 처참한 공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게 되는 때는 그 약속의 400년이 끝나가는 때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종으로서 택함 받게 된 모세는 성장한 이후 자신을 포기하며 부귀와 재물을 버리고 80년의 오랜 기간의 훈련과 준비를 통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의 대역사인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율법의 수여자로, 그리고 백성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종으로서의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생애의 삶을 보낸 자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은 후에 모세를 가리켜 친구로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모세를 매우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인 왕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지혜도 있으며 용감하고 정의롭기가 한이 없으며 그 성격 또한 불과 같은 자라고 합니다. 본 강론에서는 모세의 지도력과 홍해의 갈라짐에 대해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사실, 여호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며 광란의 춤을 춘 이유에 대해 성경과 새로운 성경에 비교하여 강론하고자 합니다. 1. 모세의 생애. 물에서 건짐받게 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애굽에서의 궁중 생활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출생하여 바로의 궁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었던 시절이었으며 또한 애굽의 학술과 훈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0세가 지난 시기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생활과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한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의 훈련 기간이었으며 나머지 40년간은 소명을 받은 후에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초기 애굽에서의 성장 시절 모세는 부모의 믿음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된 모세는 곧이어 바로의 궁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출애굽기 2장 10절고 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의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교육훈련. 당시의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으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과 학술, 과학, 군사기술 등을 보유한 나라였으며 한편 애굽은 태양신을 비롯하여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적인 생활로 가득 찬 백성들의 생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다음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왕자로서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가 말에 능하다고 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그가 행사에 능하다는 것은 그가 받은 군사 훈련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학술을 다 배워에 있어서도 애굽의 학문이었던 천문, 지리, 기하, 수학과 과학 등 전반적인 왕실의 학문과 지혜를 익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있어서의 군사 훈련과 인접국가의 전쟁 경험은 장차 대제국을 다스리고 전장에서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 모세가 받은 훈련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3. 미디안 광야의 훈련. 애굽인을 죽인 모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고 기록된 것을 보면 자신의 완력과 힘의 정의감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나, 불법으로 사람을 쳐 죽인 후에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은 애굽인을 모래에 파묻고 난 다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말함으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모세는 전날의 비밀이 탈로 나게 됨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범죄함에 따른 결과였던 것입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훈련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모세는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하였던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광야의 훈련은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했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영적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장과 연단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모세 자신의 결단이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그의 친부모 밑에서 양육시킴으로써 장차 긴 세월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믿음의 기초를 쌓도록 훈련시켰으며 다음에는 그를 애굽의 궁전에 보내어 왕자로 훈련을 쌓도록 준비하셨으며 끝으로 광야에서의 고독한 싸움과 인내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훈련과 성장을 주관하셨던 것이죠. 모세의 결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중심에서 발로되었으며 이 결정은 긍정적인 선택으로서 그는 믿음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흘린 회개의 눈물에 대해 새로운 성경 5702번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따르는 제자와 만백성이요 또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는 기도하기를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경배하라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그 뜻을 아는가? 너희가 지은 죄를 먼저 회개하며 그 죄를 하나하나 꺼내 그 죄목을 놓고 점수를 매기고 심판했을 때 너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가야 하는지 너희는 거기서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너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됨이니라.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목 하나하나 꺼내 나에게 빌다 보면 너희가 인간의 자체여 인간의 값어치여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요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재판하여
알 수 있음이니 너희가 그와 같이 죄의 용서를 빌며 그걸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너희가 지난 죄의 두려움을 알아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모세가 40년이라는 것을 기다려 그가 살인하였음이니 그가 왕자로서 살인을 하고 싶어 살인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살았으나 목동으로서 어렵게 살아간 것이 아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것을 얼마나 후회하며 얼마나 통곡하며 그에 대한 회개와 반성의 눈물을 흘렸겠는가? 바로 그와 같으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속에서 너희가 다져지며 너희가 각오로 바로 서며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이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 살인한 죄를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반성하며 뉘우치고 깨달았으며 경솔함을 깨달았으며 포악함을 깨달았으며 그와 같이 사람을 죽게까지 한 그와 같은 성격의 저 자신을 얼마나 낮추며 회개하고 눈물로써 반성했겠는가.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그를 내가 썼음이니 그리하여 모두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가. 너희가 나의 법전을 접하며 나의 을 직접 들으며 깨닫고 변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여 너희는 날마다 십계명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음이니 몇 년 동안에 모세가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만큼 40년 동안 눈물의 회개를 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너희가 변화를 가져오며 깨달음을 가지며 너희의 마음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죄를 하나하나 꺼내 나에게 빌며 너희가 그를 보고 너희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그리하여 너희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너희가 나의 법전을 들고 뛰는 길을 역사하여야 할 것이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나오는 데에 역사할 것이며 만백성을 깨우치는 데에 너희가 그만큼 그 몇 배, 10배, 100배 노력하며 너희가 그 죄를 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너희가 스스로 지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리하라. 너희 죄를 들여다보고 거울 삼으라.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거울로 들여다보며 마음의 거울로 너 스스로 들여다봐 그 점수를 매기며 너 스스로 심판하여 내가 갈 길을 찾도록 그리하고자 함이라는 뜻을 너희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그리하라. 4. 모세의 담대한 믿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 부친 아브람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죠. 영국의 신학자요 목사인 프레드릭 메이어 F. B. 마이어는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모세는 단숨에 믿음의 옥좌에 뛰어오른 인물이 아니며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수한 결점을 지닌 인간이었으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의 과정을 거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도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모세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옛날 조상 아브람이 소유하고 전수하여 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모세에게 전수하여 준 것이며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에게서 모세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며 그 신앙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연단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았으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긴 여정의 피나는 눈물의 연단과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하였고 그의 미래와 안락과 특권마저도 희생하여야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선택은 그가 이름과 명예와 부귀영화 그리고 지위 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모세는 그를 유혹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애굽의 궁중 생활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곧 믿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였고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역사했던 그 과정을 새로운 성경은 12,267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역사했던 그 과정은 어떠하던가? 그가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의 생활을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체험했는가? 그리하여 결국은 어찌 역사했느냐? 그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으며 왕자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까지,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가며 더 이상 육의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과연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이 있겠는가? 그는 그리 내려놓았으며 낮아졌으며 그 고통의 길을 서슴없이 갔기에 그는 나로부터 그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를 역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었음이니라. 노아의 방주의 역사는 과연 어떠하더냐? 그것을 만들기 위해 그는 전 재산을 다 털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거리요 비아냥을 당하면서도 그는 물질적인 고통이요 생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 역사하며 그는 견디고 나갔지 않았더냐? 그 이상 더 내려갈 길이 없으며 더 이상 고통당할 길이 어디 있느냐? 욥은 어떠했느냐? 모든 재산을 다 털었으며 그리고 그 벌레가 몸을 파먹는 그와 같은 형국에까지 가지 않았더냐? 그보다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이요 시련을 어찌 겪겠는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을 받지 않았더냐?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읽고 깨우치면서 어찌하여 너희 자신이 그와 같은 길을 감으로써 거듭나며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너희들이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가면서 나에게 오를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가? 아브라함의 고충은 또 어떠했는가? 그 자식을 어찌했는가? 그는 그 모두를 다 바치려 했음이니라. 그러니 그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버리며 무엇을 놓을 수 없으며 금화와 은화와 그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는 그와 같이 마음이 낮아졌으며 그 모두를 다 포기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했을 때 그는 모두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을 얻었음이니라.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생활이요 그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인간인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쓰러지고 또 내려가며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싸워서 이기는 백성으로 되었을 때 그리고 인내하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나갈 때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거듭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됨이니 그리알라. 나의 아들 예수는 무엇으로써 증거했으며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갔는가? 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요 그 고통이요 그 시련은 너희들이 다 감당치 못할 것이니라. 그와 같이 그 모두를 겪으며 그는 낮은 자세로 가면서 그는 꿋꿋이 그 자세를 지키지 않았던가? 그러니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낮은 자의 시련과 고통을 겪는 오늘의 모두를 접하고 체험할 때 너희들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니라. 지금의 나의 아들과 그 제자들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비운 자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거듭난 백성들인가? 그러니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이 그 고충의 한계를 과연 넘는 역사를 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와 같은 체험을 했는가? 오늘의 삶이 너희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한계를 넘어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찾는 그 위대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고통이요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축복이요 영광이라 그리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나 여호와의 뜻을 알겠느냐? 내려가고 내려가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너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거듭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가 너희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기 위해 역사했던 것처럼 그가 화평이요 행복이요 부귀영화를 위하여 울고불고 기도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 예수가 그리 같다 생각하는가?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내려가 내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기 위함이니라.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체험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그를 깨우치기 위해 나의 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역사했음을 너희들은 어찌 모르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나의 아들 또한 160권의 새로운 성경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룸을 알라 전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다음 통치자가 되기 위한 왕자로서의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말에 능하며 군사 훈련을 받음으로 행사에 능하며 학술을 다 배워 애굽의 학문이었던 천문, 지리, 기하, 수학과 과학 등 전반적인 왕실의 학문과 지혜를 익혔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있어서의 군사 훈련과 인접국가의 전쟁 경험은 장차 대제국을 다스리고 전장에서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받은 훈련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미래의 안락과 특권, 명예와 부귀영화 그리고 지위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살았으나 목동으로서 어렵게 살아간 것이 아니요 사람을 죽인 것을 매우 후회하며 통곡하고 경솔함과 포악함을 깨달았으며 그에 대한 회개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속에서 다져지며 굳은 각오로 바로 서며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람을 죽게까지 한 성격의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며 회개하고 눈물로써 반성했겠는가. 그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으며 왕자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목동까지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며 더 이상 육의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육의 고통과 시련 속에 다듬어진 모세를 여호와가 쓰셨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